made 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I was made 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We give you praise.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네,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억하시죠? 네,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노아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기억하게 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첫 번째, 일상의 은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두 번째, 예배의 기쁨, 예배가 이렇게 기쁜 것이었다. 세 번째, 이 땅의 사명,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속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 욥, 네, 바로 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노아가 경험했던 고난과 욥이 경험했던 고난은 약간 달라요. 노아는 타락한 시대를 심판하신다라는 고난의 명분이 있었거든요. 욥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 뜬금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고난 다 견디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당했던 욥은 아마 더더욱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난받기 합당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기가 시편과 잠언 바로 앞에 등장하는 성경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욥이 다윗과 솔로몬이 살던 왕국 시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주 수요일 성경 탐구 40일을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욥은 그때 왕국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욥이 살았던 배경은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 인물이 아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그는 당대의 사단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설명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모든 성경 가운데 시작 자체를 그 사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는 성경은 욥기가 유일할 거예요. 욥기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네, 칭찬을 사단 콤보로 지금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 정도로 그는 당대의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는 선함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서 사단이 그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 라고 허락을 해주셨고, 그날부터 사단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닥쳐서 그들의 종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게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의 가축이 다 타 죽어버려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풍이 불어서 집이 내려앉아서 그 집 안에 있었던 그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 바로 욥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죠.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사단의 1차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욥을 그토록 칭찬하셨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캐릭터답지 않게 약간 팔불출이셨어요. 욥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실패해서 낙담한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면서 사단을 놀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충성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지난번이 4단 콤보였다면 이제 5단 콤보로 욥을 막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단의 약이 바싹 올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약 그의 건강을 친다라면 그는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말 앞에 하나님도 또 한 번 자신만만하게 그것조차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욥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2차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까지 잘 버텼던 욥의 아내마저 당신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그를 떠나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욥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욥이 그 고난을 잘 이겼더라라고 하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주 설교 때 이야기했듯이 욥기는 2장짜리 3장짜리 성경이 아니라 무려 42장짜리 성경이에요. 2장 후반부부터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욥의 새 친구들과 함께 욥이 무엇을 하는가? 절망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욥기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36장이라는 시간 동안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나타나셔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야 모르면 조용히 나 있어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38장에 등장하거든요. 이 장면까지 욥은 절망을 묵상합니다. 38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장면까지 욥은 절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주제를 시험을 이긴 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욥기의 대부분은 시험을 이긴 욥의 이야기보다는 이유 없는 시험 가운데 절망에 빠져 허덕이던 욥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험이 끝나는 건 역시 욥이 스스로 깨달았어. 역시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라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답답한 나머지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기의 결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인 것이죠. 이 장면을 바탕으로 볼 때 사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을 이긴 욥이라기보다는 이유 없는 고난을 묵상하는 자의 그 자의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등장으로 그 시험이 끝났을 때 그 욥이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욥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 욥이 처음으로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분명 욥이 경험했던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고난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사단이 고난을 주었던 것이 사단만의 비밀 작전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에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은 그 어떤 고난도 혼자 결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땐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고난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 믿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은요, 그 이유를 알았을 때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사실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욥은 더 큰 절망을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보다 보니까 시험 가운데도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욥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욥기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이 없다네. 그분이 내 길을 가로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고 내 길에 어둠을 깔아놓으셨다네. 내게서 명예를 벗기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빼앗아 버리셨다네. 아멘. 욥은 분명 선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어리숙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욥이 어리숙했다라고 표현해서 나는 다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던 욥이 고난 가운데 절망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죠. 욥 역시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자 세상의 지혜 속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그는 오랜 시간 더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욥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유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는 건요, 수수께끼를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유를 찾기 위해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고난의 시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인생의 방황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사춘기에 방황하는 청소년처럼 대학생이 되었는데 20대 중반을 넘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내일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고민을 나 혼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황이 언제 끝나는가? 고민의 양이 많아지면 그 방황이 끝날까요? 오늘 고민하고 내일 고민하고 1년 고민하고 20년 고민하고 40년 고민하면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났을까요? 제가 이거를 막 조사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 한 가지가 욥이 몇 년 동안 이 고난을 받았는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성경학자 중에 그 성경 원본을 이제 다른 것과 대조해서 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욥이 고난을 받았던 시간은 30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절망을 묵상했는데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방황은 언제 끝나요? 고민의 양이 채워지면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내가 오늘 왜 이런 시간을 경험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고민이 그제서야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인생의 고민을 풀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게 주어진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가 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뚫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묵묵히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가장 노리고 있었던 노림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 시험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사단이 파놓은 작전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대학부 여러분, 고난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인생 가운데 고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알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누구보다 인생의 고난 때문에 인생을 낭비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닉 부이치치였으면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내 인생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원망하면서 계속 그거 고민만 하면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2010년도에 온누리교회에 왔었을 때 제가 행사 진행 스텝이어서 아주 정말로 축복받아서 제가 닉 부이치치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대기실에서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장애를 이겼는가? 근데 그가 했었던 답이 정답 같은 이야기예요. 왜 나는 이런 모습인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계속 그 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고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저 몸으로 어쩌면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가도 부족할 그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고민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선의 사명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거예요. 솔직히 우리 다 이야기해보자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닉 부이치치만큼 고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고민이 들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이,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면 인생의 낭비는 그만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 너무 많은 고민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은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다윗과 같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 속에서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욥이 그랬잖아요. 세 친구, 네 명과 함께 5명의 머리를 싸매고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조그맣게 느껴졌던 고난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위로를 기대하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보다 다 알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 딱 서면 지겹게 여러분을 따라다니던 42장의 36장의 고민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고난은 없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 오늘의 방황을 뛰어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엽죽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아멘. 욥은요, 내가 알지도 못한 채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교만했던 말인지를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세요. 네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냐? 네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봤자 얼마나 깨닫겠냐? 너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알겠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을 계속 탓하시자 바로 3절과 4절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만한 자의 변명이 아니라 겸손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욥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교만의 말들이, 교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는 언제나 교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와도 그랬고요, 바벨탑 사건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는 언제나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함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욥의 상황처럼 고난이 교만을 만나게 되면 그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치 늪지대에서 허구적대면서 오지마! 내가 나 혼자 나올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욥기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겪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언컨대 욥기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성경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뼛속까지 인간적인 질문이자 우리의 한계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교만한 자의 노력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고난의 순간 why, 고난의 이유에 집중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for what,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왜라는 질문이 과거형과 미래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과거형 뭐예요? why, 고난의 이유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왜라고 묻지만 미래형으로 묻는 거죠. for what,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고난으로 인하여 퇴보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겸손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why를 묻는 교만한 자의 질문을 버리고요, for what,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원하시는 그 사명을 묻는 겸손한 전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요, 이제까지 믿음에 대해서 글로만 알았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경험으로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믿음에 대한 이론 전문가였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 삶으로 알았다. 여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실제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론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머리로 알았던 것을 가슴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수학 공식 안다고 영문법 오형식 다 안다고 문제를 풀거나 모든 영어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 공식을 딱 알면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근자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그제서야 그 공식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습이 없는 이론은 언제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믿음의 실습 시간과 같습니다. 이분이 이 실습을 통하여 더 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추상적으로 알았더라면 고난의 실습 시간을 통해 나의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 성장한 나의 믿음과 친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아멘.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한탄하며 회개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 속에서 너무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고난 가운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분석하며 그들이 했던 실수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오르세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진리이고 그분이 진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빠, 예전에 저희 리더십들끼리 함께 영화를 봤는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면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던 그 이간희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거기 집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암으로 인해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왼편에 하나님께 받아온 은혜가 쌓여 있고 또 다른 편에 인생에서 마주한 아픔과 고난이 쌓여 있는데 항상 계산해 보면 은혜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손익계산서에서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내 이 손익계산서에선 절대로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흔들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선하게 살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손익계산서를 흔들며 하나님께 따지며 나아가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흔들고 있는 인생의 손익계산서는 오히려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나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임을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징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전에 인터넷에서 봤었던 한 그 짤막한 글 중에 한 엄마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허브대학교에서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이 글을 읽어드리고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반주를 이제 딱 해주려고 올라왔죠. 센스가 없게 우리 건반이 좀 음향 좀 켜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읽지만 엄마의 고백이에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잔디 깎은 대가로 $5, 이번 주 내 침대 정리 $1, 가게 심부름 50센트, 엄마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일 $1, 좋은 성적표 받아온 값 $5, 마당 쓴 값 $2, 총 청구액 14.75달러.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고 엄마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가 마음을 다잡고 난 그 종이의 뒷변에 펜을 들어 썼다. 9달 동안 내 뱃속에 너를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들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너에게 준 내 사랑의 값은 거저구나. 네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 네 장래를 위한 염려들 무료. 너에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 네 학교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내 콧물 닦아준 일 무료란다. 내 아들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그 글을 다 읽더니 아이의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보며 말하기를 엄마 정말 사랑해 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펜을 들어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불. 모두 더하면 참 사랑의 값은 그냥 주는 것이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버이 주일 때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했고 써서 그 손익계산서를 들고 계산하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요,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시며 언제나 오르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욥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이제서야 알게 된 4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없는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교만한 자의 변명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고난은 내 믿음의 실수 시간이기 때문에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그분은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언제나 100% 옳으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고난의 시간, 각자의 방황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고난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방황과 모든 고난을 안다.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욥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원진 목사님께서 만든 찬양인데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나의 삶의 고백, 나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잠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 내려와 겸손한 자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믿음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서 알지 못하여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어리석음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붙잡아 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믿음의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아갈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아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욥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알게 되었던 네 가지 사실을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의 변명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한 자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내 삶으로 경험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틀린 적이 없으신 100% 오르신 진리 그 자체라는 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깨달았던 그 고난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